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조상들은 애굽의 400년 노예,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게 되고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은 무응답. 이걸 보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상은 망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또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 미디안 가서는 40년 동안 무응답. 80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임한 겁니다. 희생의 제사. 말하자면은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개인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요 과거가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출생에서부터 이 복음 만날 때까지는 이 복음을 위한 준비였구나. 그래야 복음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후부터 애굽에 10가지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고요. 광야 40년 동안 크고 작은 기적들, 그리고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되죠. 이것들은 이제 복음 만난 이후에 그냥 따라오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핵심은 이거잖아요. 복음.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면은 복음을 가지고도 여기에 매여 있죠. 가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그 응답들인데 또 여기다가 관심 갖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음보다 이스라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선민사상이. 왜? 복음보다 자기들이 더 중요해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이런 증거들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보다 자신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여기에 빠진 겁니다. 선민사상. 그래가지고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정복자 구원자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정복할 자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요, 집중하면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말은 로마가 멸망하고 그 말이잖아요. 로마가 멸망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고 그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정복자로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되게 원수가 아픈 거는 원수가 망해야 원수가 없는 생각하잖아요. 왜? 복음보다 내가 더 크니까. 복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게 섭섭하게 하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은 망해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핍박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죠?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계속됩니다. 복음보다 뭐를요? 이제 애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이제 복음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여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요. 애굽이, 강대국들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홍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게 더 크게 보여요. 의식주,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서론, 변론, 결론 이렇게 다 못 깨달아도 서론에서 깨달든 본론에서 깨달든 결론에서 깨달든 한 개라도 붙잡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그 속에서 내게 딱 각인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막 정리 안 해도 돼. 복음보다 의식주가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뭐죠 이것도? 또 이것도 먹는 거라, 음식. 복음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줬다니까요. 이런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 복음보다 이게 더 지금 애굽이 더 크게 보이고 의식주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음식 이런 거 막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약속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애굽에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복음 하나 이해 못하면은요 계속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이게 이제 복음보다 이 가나안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3절이죠.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보고네요. 그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는 그 키 크고요, 막.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런 신 같이 섬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또다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잡힙니다. 과거. 이 복음 가지고도 과거. 그 과거는 이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니까 그러네. 이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복음 딱 가지고 나니까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이적, 광야의 크고 작은 기적들, 가나안 정복 따라오는 거예요. 자, 결론. 참 성공자가 누구냐? 참 성공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사단이 만든 그 12가지 여정, 그게 인간 문제고 세상 문제예요. 그거를 놓고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 그렇죠. 감사.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한 그 문제, 그렇죠?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한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감사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래, 좋아, 그러면은 그거 해결해 주고 복음을 이렇게 뺄게. 복음 빼버려. 아니, 여기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 자,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면, 자, 여러분, 불신자의 길은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인격이 뭐 좋고 인격이 뭐 좋지 않고 뭐 성품이 바르고 바르지 않고 상관없어요. 성품이 바른 사람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품이 좋은 사람은 바른 성품을 가지고 12가지 사단의 여정으로 가고 있다니까.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왕도 폭군도 폭군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고 성군도 성군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인격자든 비인격자든 자기 그 인격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12가지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싹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서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막 이렇게 굉장히 우리 남편은 참 저 딱 흠이라고는 교회 안 다니는 것밖에 없다면서. 그 말은 맞지 맞기는. 근데 여기로 가고 있다니까. 그 흠 없는 성품을 가지고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의 길을 가고 계셔. 그게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복음으로 세상 보면 세상의 응답이에요. 가서 증인되리라. 자,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보면은 이 강대국들은 이거죠. 이제 강대국이 뭐냐? 세계화가 보이는 거죠. 강대국들은. 복음보다 강대국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은 세계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이다 뭐 저 바벨론이다 싹 그게 세계화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로 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이거 했어요. 선교 때 이렇게.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나를 봄으로 감사하는 하루. 여러분들 막 굉장히 커 보이는 세상 보세요. 아니요. 그 세상이 지금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니까. 가서 답 주면 됩니다. 그걸 증인. 이렇게. 강대국. 꼭 뭐 이렇게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막 힘 있고 그게 세계화 현장이에요. 거기서 선교의 이제 도구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